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 오늘 14장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이 14장 다음부터는 이제 땅을 분비하는 거 나와요. 분비하는 거는 이제 좀 그냥 이름 쭉 나오고 지역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걸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우리 인생은 그 육상 경기에 100m 경기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이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또 달리는, 끝까지 달리는,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람 이름을 10명을 쫙 보여줄 거예요.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사람 이름입니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몰라요? 힌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또 더 큰 힌트. 여호수아와 갈렙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쫙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가까이 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쫙 보내놔요. 그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생소하죠?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생활 오래 했어도. 사실 저도 그래요. 나도 이제 한 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생소해. 낯설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정말 최고의 리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리더, 지휘관 된 사람씩 하나씩 뽑아라.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갈렙도 그래요. 내가 40살 나이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정탐꾼으로 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대. 그러니까 초년생도 아니에요. 나이도 적당히 좀 있고. 그러니까 청장년,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휘관 뭐예요? 족장 중에 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막 10가지 재앙을 막 하면서 다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같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고 광야에서 정말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이라는 그 비전,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모세 옆에서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입술에 찬송이 있었어요. 막 이제 뭐 금방 이제 약속의 땅에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고 이렇게 막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뽑아라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12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점탐을 시켰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가기 전까지는 막 꿈과 비전과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을 가서 보고 나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야, 정말 리더들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서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는요 믿음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리고 야 우린 가면 다 죽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아 하면서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오히려 악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런 평으로 인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금방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할 걸 왜 여기 가서 죽게 하느냐 막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울면서 막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이제 돌려버리잖아요. 38년 동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는 계기가 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몰라. 목사님도 막 몰라.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탐꾼 명단에 들어가는 거 처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뽑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물론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유다의 리더인데 그니스 족속이에요. 지파 밑에 족속 있잖아요. 그니스 족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아들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맞는데 그니스 족속은 뿌리가 어디냐면 에서, 야곱의 형 에서니까 사실은 에돔이잖아요. 에돔인데 에돔 족속인데 그니스 족속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기억해야 할 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이 그니스 족속인데 어떻게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가지고 편입된 것뿐만 아니라 12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리더로 뽑혀가지고 지휘관으로 뽑혀가지고 정탐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다 중도에 포기했잖아요.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가나안을 악평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누구라고요? 갈렙이. 이 말 갈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지만 갈렙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갈렙이 한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 갈렙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는 약간 여성적이야. 겁이 많어. 그래서 매사에 보면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시죠?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봤죠?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단강을 걸을 때도 그렇고, 여리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이성 전투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연합군을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계속 그래요. 갈렙은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야. 아주 선이 굵은 용사예요. 두려움 없습니다. 그 갈렙에서는 두려워라는 말이 오히려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 막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밥이라 그랬잖아.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에는 이제 먹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게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자. 우리의 밥이다. 실제로 갈렙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한처럼 가서 정말 다 점령했어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쭉. 자, 다시 이제 민수기였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까지, 오늘 14장인데 13장까지 보면은 그 가나안 전 연합군하고 다 싸움이 붙었잖아요. 지난주에 감사주일이라 뛰어넘었지만 북부, 남부, 서부 양쪽에서 막 연합군이 올 때 다 이겼잖아요. 전차 군단도 다 무찌르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거의 다 차지를 했어요. 거의 다 차지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막 분배하려고 하는데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이제 자기가 40세의 나이 때 이제 그때 등장하고 정탐꾼으로 갔다 오고 나서는 거의 숨겨진 인물이었는데 느닷없이 여호수아 14장에 갑자기 45년 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영적 거장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4장이에요. 이때 갈렙이 나이가 85세거든요. 40세의 정탐꾼이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막 다 죽지요. 다 죽어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갑니다. 1세대 다 죽고 들어가서 이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85세 40대에 부름받고 85세니까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 14장에 영적 거장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어요. 온전히. 자, 본문 봅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가서 14장 7절에서 또 8절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부름받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 파견하잖아요.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40대에 부름받아서 정탐꾼으로 갔다 온 이후로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면서 변함없이 충성하며 쓰임받던 사람이었어요. 자, 갈렙을 얘기할 때 보면 오늘 성실함으로 또 충성하였으므로 또 볼 거예요. 또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또 충성되, 그리고 온전하게. 일시적이 아니에요. 뭐 잠깐 나타나고 말이야. 잠깐 뭐 하고, 아니면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나타날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러 가자 할 때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박수 쳤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갈렙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했어요. 그리고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나안은 못 들어가겠다. 38년 동안 그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38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도 모르는 그 10명의 사람도 1명, 2명 다 죽어가는 거예요. 1명, 2명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갈렙은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에 믿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여기 충성하며 성실하게 온전하게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딱 세우잖아요. 여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세대 중에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모세도 죽어요. 못 들어간 사람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 2명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간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세대예요. 자식들 광야에서 난 사람 들어간 건데, 자, 그 남아있는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아까 말했죠. 유다 지파라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정말 앞장서는 최고의 지파예요. 물론 이제 르우벤이라는 큰형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창세기 보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큰아들이지만 유다가 나중에 이제 수석되는 지파가 되는데, 아무튼 지금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둘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명받으면 갈렙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니 똑같이 충성하고 또 여호수아는 여성스럽잖아요. 좀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막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 사람을 뽑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얘기 있어요. 배 아프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보기엔 잘못하는데 저 사람이 더 쓰임받나 그러면 여러분 별로 기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장할 때는 사람들이 막 한 10명 모였는데 저 사람이 회장되고 나니까 사람이 막 모이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섭섭이. 이 섭섭이가 들어와 버리면요 믿음도 흔들리고 나중에 믿음도 버려버리더라고. 신앙도 버려버리더라고. 섭섭이. 내가 섭섭한 거야.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이러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섭섭이는 떠나갈지어다. 혹시 이 시간에 섭섭이하고 친구인 분들 있어요? 혹시 있어요? 친구인 분? 죽을 때까지 섭섭이는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를 도와요. 여호수아가 다 잘한 것도 아니잖아. 여호수아도 큰 실수를 2번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이성하고 싸울 때 패하잖아. 36명이나 죽고 막 패해서 사람들이 막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갈렙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갈렙 가서 여호수아에게 좀 말 좀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또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속이면서 왔잖아요. 막 위장하고 와가지고 막 속였을 때 깜빡 속아 넘어가지고 화칠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인데 또 찾아왔을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 좀 보세요. 속아가지고 이게 리더 맞습니까? 리더가 이런 짓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성실하게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끝까지 여호수아 편 들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줘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2가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꼭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리더야. 뭐 다 잘해. 근데 조금 성격이 좀 못돼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해야 돼, 하여튼. 착해야 돼. 그리고 충성돼야 돼요, 충성.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거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지금 갈렙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14장에 여호수아
내가 나이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부름 받고 그때 내가 가서 정탐하고 나서 성실하게 보고하였고, 그랬죠? 내가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고 그때 모세가 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갈렙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이 되겠다 한 그 말 나는 기억합니다. 그 말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나는 믿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인데 모세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고 온전하게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계속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까 성실하게 보고하였죠.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여호와께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고 그리고 온전히 믿었더라.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갈렙의 성실함, 충성스러움,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갈렙이 85세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갈렙처럼 긍정적인 말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딱이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말해요. 아주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부인이 집에서 말을 잘하면요 그 말하는 것대로 남편은 다시 일어납니다. 자식들한테도 여러분 니까지 뭘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갈렙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여기 여성분들 부탁합니다. 아침에 이 립스틱입니까? 립스틱 바를 때 그냥 립스틱만 바르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 중요해요. 긍정적이고 남 헌들지 말고 예수의 피로 립스틱만 바르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도 이 넥타이 맬 때 넥타이만 매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줄로 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넥타이 안 매는데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잖아요. 혁띠 하잖아요. 이 성령의 허리띠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갈렙은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까요? 갈렙은 두 번째, 끝까지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전. 자, 13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서부터 13장까지 보면은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지지난주까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한 군데가 있어요. 헤브론 산지라고 있는데,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지금도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남쪽 지역인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건데, 이 헤브론 산지가 특징이 뭐냐면 높은 산지야. 높은 산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안악 자손이 거기 있었고, 물론 거기는 이제 무화과, 포도, 메론, 석류, 좋은 과실이 많이 나왔지만,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아주 그런 헤브론 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85세, 거의 이제 갈렙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85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지쳤어. 거의 이제 전쟁도 다 마치고 이제 지쳤고 이제 자기도 힘도 없고 사람들도 거기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85세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나타나서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밤낮 땅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0세에 부름받고 45년 85세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갈렙하면 바로 이 말이야. 갈렙하면 나오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85세. 자, 40세에 부름 받았어요. 40세에 부름 받고 38년 동안 헤맸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85세야. 그럼 몇 년이 비어요? 7년이 비잖아요. 7년. 85세. 40세 45니까 85세니까 7년이 비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전쟁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38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구나. 여러분, 전쟁을 7년 동안 하면요. 한 달만, 일주일만 전쟁해도 지치잖아요. 한 달만 7년 동안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싸움을. 전쟁을 7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면 아유,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여호수아도 지쳤잖아요. 아, 이제 쉬어도 된다. 할 나이인데 갈렙은 느닷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 건강에 비결이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내가 나이가 있는데 좀 쉬어야지. 편하니. 안락은자에서 이제 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노인이야.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칸트는 73세에 자연지리학을,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고 갈릴레오도 73세에 지동설을 주장했고 피카소는 90세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고 허드슨 테일러도 70세에 선교여행을 떠났고 조지 뮬러도 90세까지 1500명의 고아들을 모두 다 돌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보면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요, 자기 나이가 85세죠. 장애물이죠. 또 헤브론이라는 엄청난 이 난공불락의 그 도성도 장애물이죠. 아낙 자손이 또 거기 있었잖아요. 거인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밟는 땅 다 나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나 그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별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나 늙어가는 건 별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늙는 거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선택, 내 생각의 선택. 아, 나 요즘 뭐 초등학생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슬펐어요. 아니, 뭐라고 공무원 들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좋습니다. 아유, 공무원 좋지요. 계속. 그러나 여러분, 10대 초등학생 그러면요, 꿈이 있어야잖아요. 그 애들이. 적어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요, 막, 너 뭐 될까 하면 대통령, 장군 막 이랬어요. 적어도 공무원,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현실을 보면서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대 때는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꿈이 없어.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냐고. 초등학생들은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 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보면서 우리 85세의 갈렙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꿈을 구할 수 있는, 꿈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인데 물론 연세가 많죠. 8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만나보면요, 대책이 없어요. 막 얼마나 꿈이 많으시는지. 지금도 공사에 막 몇 억 들어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이 같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노인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아예 못해요. 안 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렙처럼 도전해야 돼.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갈렙은 숨겨진 영웅으로 지금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요엘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는구나. 늙은이도 꿈을 꾸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분과 함께 나는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기계와 여호수아의 용기처럼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응?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갈렙은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이제 그 땅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도 가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들판에 나가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그 이후에 갈렙의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이 악사라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의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리잖아요.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 사사시대 이제 그 삼손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제 왕이 세우잖아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수반으로서 이제 이끌어 가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누가 나오냐면 갈렙 집안 이야기가 나와. 갈렙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면서 온니엘이 나와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아니라 갈렙의 이 사위가 온니엘이 돼가지고 사사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예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산지는 어떨까? 나에게 있어서 산지는 어떨까? 물론 우리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각 분야의 스피릿, 매스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북한도 많이 도왔고 하여튼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비교가 제가 그 수치를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불러드릴게요. 기독교가 이 사회 활동하는 건요 수치가 엄청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는 전부 이상하게 봐. 그리고 다 천주교가 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매스컴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더감사교회에서 산지는 어딜까? 이 산지를 주소 할 때 산지가 어딜까요? 교회학교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오늘 광고도 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같이 좀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학교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국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적어도 부모 세대가 있으면 부모만큼은 아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가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 조그만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한 군데만 한대. 그러니까 5개, 6개 연합해가지고 교회학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서 연합을 해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가서 거기서 그 교회학교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왜 그래요, 여러분? 갈렙이 죽으면서 온니엘을 세우잖아요. 우리 집안에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학교도 참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또 학생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더감사교회 처음 개척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아, 저거 참 누가 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면 그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산지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4년 차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개척하고 4년 차에 이만큼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 아니야 다들.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여러 할 것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인데 내년도에 정말 기도하고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내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대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권사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크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살던 거래요.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리고 딸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교수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눈물은 막 흘러. 그런데요, 목사님. 내 딸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인과 병으로 암 3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한 번도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뜨겁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대. 자녀들 다 잘 됐대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 딸이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신앙 안에서 서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2년도가 앞에 있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 이 산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오 하면 나갈 때, 여러분들의 2021년도도 잘 오셨지만 2022년도는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잖아요. 거기서 시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맛있는 거예요.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랬잖아요. 야, 너는 어디서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다 처음에 좋은 포도도 나왔다 나중에 나쁜 걸 주는데 너는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갈수록 우리 인생은 좋을 것이고 빛이 날 것이고 맛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